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7월 11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총 66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죠. 이사야서의 앞부분 3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돌아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고 이사야서를 읽어가시면 말씀을 통해서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또 복을 주셨던 이스라엘은 한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조금씩 타락하며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정치적으로 괜찮은 상황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창기에 비유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영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미 망한 성읍과 같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읍이었습니다. 정의가 충만하던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하던 성읍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자신의 입맛대로 같이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창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찌꺼기가 가득한 순전하지 않은 은과도 같고 물을 섞어 놓은 포도주와도 같아 그 순수한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중국에 있을 때 다른 지역에 훈련을 가면 중국인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아침에 식당에 가서 또장이라는 따뜻한 콩우유와 기름에 튀긴 도넛을 종종 사 먹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 가정교회 지도자가 제게 두유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이 하얀 색깔의 색소와 향을 넣어 만든 가짜 두유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물탄 포도주입니다. 부패한 이스라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른 색소를 넣어 만든 가짜 콩위보다 물탄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둘 다 아니죠. 은의 순도를 잃어버린 은, 포도주에 물을 섞어 맛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포도주. 바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영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잘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처음에 찬양을 부를 때는 가사가 참 좋아서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마음의 정결함을 지키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임을 발견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순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순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셨을까요?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소산을 얻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유를 누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유케 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말씀 안에서 놀라운 자유의 축복을 무시하고 물질의 풍요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타락해 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망해버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요?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지만 사람의 열악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먼저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이스라엘을 반드시 돌려놓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풍성한 줄만 알고 자신이 망할 것을 몰랐던 이스라엘,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교만해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중간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구원으로 마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성품의 모든 것이 이 구원의 역사에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 망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신 구속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선포해 주셨고 오히려 그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2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과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늘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회복의 손길로 또한 구원의 손길로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회복을 간절하게 열망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모든 환경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는 여러 어려운 환경까지도 모두 품고 회복해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의 현장을 그분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나의 삶을 신실하게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여정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변함없이 다가오셔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가게 해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의 구원과 삶의 회복을 위해서 뜨겁게 다가오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그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전함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가는 저희들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믿음의 여정 신실하게 이루는 복된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